오늘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15장을 봅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로 5절, 신약성경 213면 사도행전 15장 1절로 5절 다 함께 봉독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그 유명한 기독교 세계의 제1회 회의가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예루살렘 공의회, 예루살렘 공의회의 서곡이 여기에 있습니다. 15장 전장에 걸쳐서 예루살렘 공의회에 대하여 우리가 보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선교적 차원이나 복음적 차원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기독교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세계적인 종교로 발전하고 또 전파되려고 할 때에 신학화라고 하는 중요한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이런 면에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만일에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면 기독교는 유대교의 한 분파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교에 와서 소실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 일은 얼마든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에 와서 이렇게 기독교가 세계적인 종교로 또 세계로 향한 복음 전파의 신학적 기틀을 마련합니다. 이것은 방법론으로 봐도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요. 특별히 선교적으로는 막중한 의미를 가진 그런 대회입니다. 예루살렘 공의회가 모여지게 되는 그런 대회입니다.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2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그리고 1차와 2차 사이에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하는 회의가 모입니다. 거기서 재정비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1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다른 문화, 즉 유대 사람들이 아닌 다른 문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거기에 많은 도전을 받게 됩니다. 그런 도전받고 생겨진 문제들을 이제 성경적으로 혹은 신앙적으로 이것을 풀어야 합니다. 해석을 내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선교적 문제에서 생긴 것을 해석하고 바르게 정리하는 그런 역할이 있는 것이고, 동시에 다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야 하겠는데 이제는 확실하게, 지난번은 그냥 막연하게 그저 복음 전하겠지 했지만은 이제는 그게 아니고요. 복음 전하면서 문제에 부딪히는 그런 것들을 미리 다 정리해 가고, 어려운 말로 말하면 신학화해 가지고 출발하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아주 순탄하게 또 효능적으로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공의회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알고 보면 누가 이걸 소집한 것도 아닙니다. 누가 이런 아이디어를 낸 것도 아닙니다. 문제에 부딪히고 문제가 생기니까 그것을 해답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공의회가 모여졌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문제를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 신학이라는 것은 선교적 도전을 받으면서 발전하는 겁니다. 문제가 없으면 연구도 없고요. 도전이 없으면 또한 발전도 없습니다. 이런 새로운 문제에 부딪힐 때에 부딪히니까 해답을 하기 위해서, 변증하기 위해서 아폴로지입니다. 변증하면서 신학이 구성됩니다. 그리고 성경적으로 정리가 됩니다. 이걸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그대로 있으면 도전을 받지 않으면 그저 약해지기도 하고 소실되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쉽게 이방화 되어 버립니다.
세속화되어 버리기도 합니다. 그럼 이렇게 도전을 받게 될 때에 이게 뭐냐? 이 문제가 뭘 의미하는 거냐 하고 연구하고 또 기도하고 또 의견을 모으고 하는 중에 확실한 신학적 체계를 이루게 됩니다. 외적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문제가 없는 교회는, 문제에 부딪히지 않는 교회는 신앙이 자라질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음과 함께 도전을 받게 될 때 많은 도전 속에서 바른 신앙을 찾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거기서 시작한 교회가 안디옥에서 또 다른 지방으로 복음 전파를 하게 되는데 문제는 순수한 복음만 전하면 된다. 십자가의 복음만 전하면 된다 하고 생각을 했는데 아닙니다. 이게 어디에 부딪히는고 하니 문화 문제에 부딪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을 때는 유대 사람들 속에서 이루어진 기독교 사상이었습니다. 이게 이방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나니까 이방 문화에 가서 부딪힙니다. 그래서 문화적 충격을 받게 되죠. 여기서 신학이 이루어집니다. 이걸 구체적으로 말하면 전통적인 유대 사람들, 이 사람들은 주장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전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일단 유대 사람이 돼야 된다. 유대에서 전해진 거니까, 예루살렘에서 전해진 거니까 일단 유대 사람이 돼 가지고 예수를 믿어야 한다. 이방 사람으로서 바로 예수를 믿어서는 안 된다. 이런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할례를 받고 예수 믿어야 된다 하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전통 유대인들은 누구든지 이방 사람의 모든 풍속, 잘못된 풍속을 다 버리고 거룩한 유대 사람들의 풍속으로 일단 돌아와서 유대 사람이 돼서 그 다음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된다. 교회의 일원이 돼야 된다 하는 것이고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유대 사람이 돼 가지고 예수 믿어야 되느냐, 이방 사람 그대로 예수를 믿어도 되느냐, 이런 문제가 되는 겁니다. 또 유대 사람들의 풍속을 꼭 따라야 하느냐, 안 따라도 되느냐 하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선교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도 그래서 영국 사람은 영국 사람대로, 독일 사람은 독일의 풍속대로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래서는 선교지에 가서 부딪힙니다. 독일 사람은 독일식으로 예수 믿어야겠다 그러죠. 영국 사람들은 영국식으로 믿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중국에는 몇 군데 교회를 열었고 닫은 데도 있고 이제 그렇습니다만 방문하면서 느끼는 것은 우리와는 다르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건축 양식이나 예배당 안에 들어가서 보면 완전히 우리와 다릅니다. 왜요? 영국에서 전해졌기 때문에 영국 교회의 냄새가 납니다. 그리고 그 예배 의식이 아주 장엄한 것을 봅니다. 이게 영국 사람들이 와서 선교를 했기 때문에 이렇구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선교사가 전해줄 때 자기네 풍속대로 하게 되거든요. 물론 상당히 고려하고 수정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냄새가 납니다. 자,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일단 선교하면서도 유대식으로 믿어야 되겠다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선교하러 나가서 직접 일하는 사람으로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고 문화적인 문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들 형식대로 두고 우리는 복음만 전하고 내용적인 복음만 전하고 복음만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됩니다. 자, 오늘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지금 새로 처음 교회 나오는 분들, 저희 교회에서는 별로 그렇게 특별하게 환영하는 순서를 가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나름대로 생각한 것이 처음 나온 분들이 좀 부끄러워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 있는 지성인들이 가능하면 자기 보고 처음 나왔구만요. 뭐 이런 것 인사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오래 믿은 척 하면서 같이 예배드리기를 바랍니다. 자꾸 처음 나왔다고 하면 먼저 나와서 자기를 좀 무시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오래 믿은 것처럼 하고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처음 나온 사람 일어서세요 박수치고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에 가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 나온 분들 다 불러서 세워놓고
박수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어떤 교회를 가보면 저 아프리카를 가보면요. 거기는 박수만 치는 게 아닙니다. 춤을 춥니다. 처음 사람이 너무 귀하니까 한 사람 붙들고 그 사람들은 반갑다 하면 춤추는 게 자기들의 풍속이니까 아주 흔들면서 춤을 춥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춤을 춰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춤을 추는 지방에서는 춤을 추고 또 세워놓고 박수를 치는 것을 귀하게 여기는 데서는 박수치고 우리 교회에서는 처음 나온 사람 모른 척 해주고 그게 다 문화적인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두고 꼭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 그런 건 아니죠.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문제가 식사 문화 문제였습니다. 이건 친교 문제입니다. 유대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이방 사람의 집에 못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안 됩니다. 물론 식사를 같이 하는 건 더더욱 안 됩니다. 자, 이제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우리는 같이 만나기도 하고 같이 식사하기도 하고 전통적인 유대 사람들이 볼 때는 못마땅한 겁니다. 아니 유대 사람이 이방 사람들하고 먹고 마시고 이게 말이 안 됩니다. 이게 무슨 짓이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공의회를 모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면 기독교로 볼 때는 당연한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문제되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유대 종교냐 세계 종교냐 기독교냐 유대교냐 이것이 문제죠. 유대 사람들의 민족 종교냐 아니면 세계 종교냐 기독교냐 유대교냐 이건 2000년 동안 지금까지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서 공의회에서 모여가지고 이것을 의논하게 됩니다. 자연히 언제나 그렇듯이 세 파로 나누어집니다. 유대교의 보수파들은 할례 받고 예수 믿어야 된다. 유대 사람들과 이방 사람들은 같이 할 수 없다. 이런 강한 주장을 하면 바울과 베드로 이런 사람들은요. 아니다. 우리가 선교하면서 느낀 대로 성령이 역사하는데 사람이 차별돼서는 안 된다. 이제 뒤에 공부하겠습니다만 베드로가 말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 것처럼 저들에게 임하고 성령이 가라 해서 갔고 성령이 만나라 해서 만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누가 맡겠느냐. 그런 거로 이방 사람을 우리가 꽃같은 형제로 맞이해야 할 것이다. 베드로가 말하고 바울은 물론이고 이래서 베드로와 바울이 이방 사람을 환영해야 한다. 또 꽃같이 대우해야 한다 하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요새 말로 말하면 진보파가 되겠죠. 보수파 진보파. 그 다음에 이제 중도파가 있습니다. 극과 극을 만나게 해서 중도파. 그게 바로 야고보입니다. 야고보가 나타나서 그는 말합니다. 할례 받는 거 그거 이방 사람에게 하라고 할 것 없죠. 그러니까 유대 사람은 유대 사람대로 할례 받으면서 예수 믿고 이방 사람은 할례 받을 필요가 없고 세례 받으면 된다. 이것이 야고보의 주장입니다. 그러면서 식사 문화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만나야 되니까 이방 사람과 유대 사람이 함께 하는 것 옳다고 생각한다. 뭐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보수파, 진보파, 중도파 마지막에 보니까 중도파의 뜻이 통과됩니다. 합의가 돼서 이방 사람들은 이러이러하면 좋겠다. 몇 가지 주의를 주고 이 원칙을 가지고 나가서 전도하라. 더 이상 문제에 부딪힐 것 없다.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재미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날 가톨릭 신부하고 유대교 랍비가 아주 친하게 지내다가 식사를 같이 하게 됐답니다. 거기에 나오는 걸 보면 유대 사람들은 꼭 요거는 먹고 요거는 안 먹고 그러니까 소고기는 먹고 돼지고기는 안 먹고 또 뭐 가리는 게 많죠. 또 새우도 안 먹고 무엇은 먹고 이러는데 랍비가 식사를 할 때 그걸 가려 먹느라고 요거는 요렇게 저거는 저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보고 있던 가톨릭 신부가 하는 말이 이 맛있는 걸 왜 안 드실까? 이 돼지고기 참 맛있는데 왜 안 드실까? 이렇게 비웃었답니다. 했더니 유대교 랍비가 하는 말이 먹지요. 먹는 날이 오겠지요. 그게 언제 있는데요. 당신 장가가는 날 내가 먹을게요. 그랬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남이 하는 일에 대해서 그렇게 비웃는 거 잘못하는 거죠. 빈정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아무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문제는 구원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에요. 그 구원을 받아들인 다음에 그것이 형식으로 나타날 때에, 문화적 형식으로 나타날 때에 그것은 다양한 것입니다. 오늘도 보면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여기서 기도하는데 가끔 보면 새벽 기도 마치고 나간 다음에 앉아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분은 기도하는 게 못마땅해서 의자에 올라 앉아서 무릎을 꿇고 그렇게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습니다만 아마 뻔할 겁니다. 난 요렇게 해야 은혜가 됩니다. 그럴 겁니다. 요렇게 해야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라고 했잖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형식이 다 다르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좀 마음을 넓혀야 할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이 할례라는 것은 선택의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유다 백성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구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죠. 할례 받음으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할례 받음으로 하나님의 선민이 되는 거죠. 그 선택과 구원의 의미를 다르다 이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합니다. 만약에 할례가 구원의 길이라고 한다면 할례 받은 유대 사람들은 다 구원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건 아니요. 그건 선민의 표식일 뿐이요. 선민은 또 뭐냐?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쓰여진다. 그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은사적 의미를 갖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왜 이것이 문제가 되느냐 하고 물으면 깊은 세계에서 우리가 심리적으로 물으면 다른 거 아닙니다. 아마 먼저 믿은 사람이 자기 문화적 우월감을 내세우기 때문입니다. 내가 먼저 믿었다. 유대 사람은 내가 먼저 믿었다. 예수를 믿어도 너와 나는 같은 게 아니다. 나는 유대 사람이다. 나는 선민이다. 이런 선민적 우월감,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오늘도 그런 경우가 많죠. 먼저 믿은 사람들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 믿는 사람들 좀 우리 마음에 안 든다 하더라도 잘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마음을 열고 영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 믿는 사람도 여기 교회 나와서 조금도 불편함이 없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런 분위기가 돼야 교회는 부흥되는 겁니다. 그런데 처음 믿는 사람, 먼저 믿은 사람 여기에 이 사이에 누군가라도 우월감을 내세워서는 안 되죠.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에서는 특별히 이걸 지적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믿는 사람, 바리새인 중에 믿는 사람이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이 바리새인이란 본래 남보다 더 잘 믿는 사람입니다. 바리사이오스라는 말의 뜻이 구별한다는 뜻 아닙니까? 너와 나는 다르다. 같다고 생각하지 마라. 나는 너와 다르다. 그 다르다고 하는 의식, 그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바리새인이거든요. 이런 바리새적인 구별을 가진 사람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를 믿은 다음에 또 구별하는 겁니다. 같이 예수를 믿어도 너와 나는 다르다. 이런 구별의식, 그 뒤에 우월감이 있습니다. 자기 우월감, 이것이 교회의 문제가 됐단 말입니다. 그런 거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우월감, 이것을 깨끗이 버려야 나도 편하고 다른 사람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해서는 확실하지만 양보할 것이 없지만 문화적 형식에 대해서는 마음을 열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교회는 크게 부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